우리의 주변과 나라와 세계에는 예고 없는 재난과 재앙, 사건, 사고가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추락한 말레이시아 항공 잔해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옛날에는 미국이 좋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위험 속에 전쟁이 없는 나라, 평화가 있는 나라, 미국으로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일 위험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 가면 밤에 못 돌아다닙니다. 우리나라는 밤에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LA나 뉴욕 같은 데는요 밤에 절대로 못 나갑니다. 큰일 납니다. 그만큼 무서운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총기 사고로 끊임없이 사람들이 막 죽잖아요. 총기 규제를 못하는 건 이미 풀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는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킨 것입니다. 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끊임없는 이게 자살과 얼마 전에 이게 계모가 8살 난 아이를 막 구타하고 구타한 걸 방치해가지고 결국에는 죽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가정, 혹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릅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도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때 우리가 이런 이제 위험을 당할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왜 말씀을 주십니까? 왜 성막을 지으라 하십니까? 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을 그 직책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광야 가는 길에 여러분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 많은 일 가운데 왜 성막 짓는 일을 이렇게 세밀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애굽이요 시시탐탐 막 이스라엘을 쫓아와서 이제 그들을 잡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들을 추격하다가 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마는 이제 언제 어느 때 또 쫓아올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거인입니다. 거인 7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서론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은 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문제가 아니고 생존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라고 말이에요.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라에 쓴 물 써서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광야 가는 동안에 물 못 먹으면 죽잖아요. 여러분 생존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가 광야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막 반역하고 막 불신앙하고 못 간다하고 되돌아가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이런 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작은 문제도 자꾸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일시주 문제잖아. 이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죠. 생존 문제지요. 더 큰 문제는 4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근성이요, 노예 근성입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 이게 뭐 능력이 없는 거예요. 400년 동안 피동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립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무능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정신 문제 있지요, 영적인 문제 있지요, 오랫동안 쌓여있는 이런 문제는요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은 넉넉 잡아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이미 우리는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그럼 이런 문제를 안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되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답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분명한 해답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버티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해답을 주신 거예요.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사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없는 집안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안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존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는 사실, 해답이 있다는 사실. 그럼 진짜 여기에서 해답을 얻은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꾼 거예요. 일곱이 렘넌트들은 문제 없었다, 갈등 없었다, 시험 없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할 수 있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통과할 수 있었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도록 하셨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여러분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 여러분 자녀들이 안고 있는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뭐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하는 줄 아십니까?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일 수 있겠죠. 희망을 가져라, 또는 용기를 가져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도전하고 또 도전해라. 여러분 맞는 말이겠지요. 그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데,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도전하러 가는데 여러분 도전할 희망을 가질 근거가 없는 거예요. 희망 가진다고 해서, 용기를 가진다고 해서, 도전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무조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희망을 가져라, 도전해라, 용기 가져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지, 왜 나와야 됩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왜 가야 됩니까? 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지셨습니까? 언제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 나오면요 평생도예요. 자자손손도예요. 400년이 작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게 뭘 말합니까? 애굽 혹은 바로 이건 세상이요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서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못 만나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어느 때 당할지 저주를 당할지 재앙을 당할지 모릅니다. 죄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잡히면 사단의 종됩니다. 사단의 종이 뭐예요? 세상 풍속 쪼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점치고 고사 지내고 이거 다 사단 숭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나도 망하고 후손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5,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성취할 땅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광야로 통과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세와 하나님이 통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왜 나와야 되는지, 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지,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를 안 거예요. 이유를 모르니까요 자신에게 속고 환경에 속고 가나안 땅에 가서 옛 사람의 총탄꾼은요 그 사람들이 거인이라 막강한 성읍이 있어가지고 이건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죠. 이제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붙잡고 체험해야 할 중요한 언약이 뭐냐? 그게 출애굽 언약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언약 그게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 드려라. 모든 인간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재앙과 저주, 사단의 공격. 이게 이제 잘 안 닿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것만 하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 사탄의 공격. 왜 사탄의 공격을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꺾을 수도 없습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십자가의 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 제사를 드려라. 이것을 체험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손을 들어서 애굽을 칠 것이다. 이때 모세가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모세는요 이 언약 잡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 광야에서 피제사를 드리라고 했다. 그러니 내 백성을 내놔라.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그게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다. 왜 정신 나간 소리야. 무슨 피제사는 여기서 해라. 아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끌고 가서 광야에서 피제사 드리라 했다. 이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요, 이 마음을 못 알아듣습니다. 정치인들이요, 그 수많은 여우들이, 성공자들이 정신 문제가 와서, 영적인 문제가 와서 죽어가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하는 많은 교인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애들이요, 사실 이런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처박혀가지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 엄청난 교회가 분열 속에, 갈등 속에 흔들리면서도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배부른 소리 하는구나. 응? 그래가지고 바로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밥도 적게 줘라. 그러면 집도 주지 말고 벽돌은 옛날보다 더 많이 만들어라. 여러분, 이중 삼중으로 여러분 고난이 다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모세를 또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 피 언약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쳐라. 여러분, 나일강을 치니까요,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그 신이요, 그 애굽의 신이 나일강이요. 그러면서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가축재앙, 독종, 우박, 흑암재앙, 여러분, 분석하다가 또 안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가요, 모세의 말을 듣는 척 하다가 옛날로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여러분, 마지막 재앙.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 문설주에 피 바르는 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피 없는 집에 들어가서 그 장자를 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로 왕의 아들도 죽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주말 연속극 가운데 황금무지개라고 하는 그런 연속극이 있어가지고 이제 끝판 한 번 제가 몇 번 봤는데 거기에 서진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약한지. 하여간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안 하는 짓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까지도 이제 돌아서가지고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그 범죄를 이게 들춰내려고 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요, 그 아들이 총을 들고 자기가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그때 가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아들이 총 맞아가지고 부상을 결국에는 회복이 되는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보면서, 바로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항복한 것처럼 저 사람도 그 아들 앞에 항복하는구나. 그때서야 이 바로가 모세 앞에 항복합니다. 가서 피제사 드려라. 모든 사람들 다 가지고 나가라. 재산도 가지고 나가라. 은금 보화 다 가지고 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보내놓고 나니까요, 후회가 되거든요. 또 따라오는 거예요. 모든 애굽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바로가요, 또 따라옵니다. 끝까지 따라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요,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끝까지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끝까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을 모르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의 비밀을 모르도록 우리를 속인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흑암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은요, 아무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건물이 웅장하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성공했다, 잘생겼다. 사단은 문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이 흑암과 저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오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중에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광야하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말아라. 중요한 세 절기의 언약을 붙잡아라. 세 절기의 언약을 평생 동안 잊지 말고 누려라.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병고침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복음을 체험하라. 여러분, 광야의 목적은요, 광야 40년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중요한 축복을 깨닫도록 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응답이 안 오는 것은, 쉽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버릴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찾아낼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쉽게 안 주신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6월절의 이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달아라. 여러분,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날, 주의 천사가 장자를 칠 때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지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패스오버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양의 피를 뿌린 집에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6월절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6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재앙과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있는 자를 사단이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있는 자만 사단이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로 깨달아져야 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짓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관역하는 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존의 문제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존케 하셨습니다. 다 죽는다 했는데 관역하는 동안에 50일 만에 곡식을 거둔 거예요. 그게 오순절 날이에요. 그 오순절 날 49번의 성령 충만 받고 여기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수장절입니다. 곡식을 거둬가지고 창고에 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드린다 하는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배경 가지고 살게 하겠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어디서 여러분을 도우시느냐?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을 돕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여러분, 궁극적으로 마귀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도움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배경이에요. 이게 여러분 수장자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어라. 언약궤를 그 지성소에 둬라.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를 이제 언약궤 안에 두게 하시고, 십계명과 만나 담은 항아리를 그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큰 세 번째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이 성막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힘입니다. 육신의 힘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식도 힘입니다. 돈도 힘이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육신이 힘이 있고
아는 게 있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마귀는 못 이깁니다. 마귀를 못 이겨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못 사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지 못하면 여러분 영적인 세력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일곱명의 특징이 뭐냐? 영적인 힘을 얻은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감옥에서 그토록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살아남았느냐? 어떻게 거기서 그 유일한 성의 응답을 받았느냐? 이런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그 신으로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나타났을 때 얼마만큼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모세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2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여러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삶이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간단하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그냥 뭐 살면 되지. 한번 살아보세요. 아이고 뭐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가지고 열심히 다 열심히 살락하지. 다 잘 살락하지. 잘 살아져요. 아무리 내가 가정을 지키려고 해도 내가 여러분 가정을 못 지켜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았으면 파수원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려고 해서 잘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잘하려고 하죠. 내가 못해야지. 내가 가정 깨야지. 내가 못되게 굴어야지.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잘하려고 마음을 먹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자녀를 못합니다. 그 품 안의 자식이지. 어렸을 때도요. 애들이 점점 그만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좀 커보세요. 대들어요. 부모를 막 때려요. 부모를 막 죽이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면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고 그게 폭발하면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키 큰 것도 중요하고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여러분 학교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고 직장 생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문제 있고 갈등 있으면 또 흔들리고 그거 또 나가고 그래서요 성막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여러분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부살렐이 나옵니다. 성막 건축의 총감독이 부살렐이에요. 이게 누구냐? 훌의 자손이요. 훌의 손자요. 여러분 아론과 훌이 모세로 하여금 손을 들고 기도하도록 여러분 계속 받들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훌인데요. 그 손자가 부살렐입니다. 부살렐이 어떤 사람이냐? 성막 건축의 총감독입니다. 기술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있다고 시킨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오홀리압은요. 조각가입니다. 조각가인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가지고 성막을 건축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의 재주로 성막을 만드는 일에 봉사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세상 일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주의 일은, 이 목회 일은, 중직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총명, 지식으로 부살렐과 올리압이 성막을 지는 일에 헌신했다. 여기에 쓰임을 받았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여러분 지혜, 총명, 지식을 가지고 하는 그 일, 전문성, 그걸 살려가지고 거기에 성공해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불신자 종교단체들이요 성공합니다. 그들이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이 엄청난 비밀을 놓치고 그들의 종로를 타고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불신자 종교단체가 성공하는데 왜 우리는 성공 못합니까? 왜 우리가 어려워야 됩니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과 지식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영적인 탑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계획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계획. 아까 말씀드린 요셉, 모세, 이 사람들이 어디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절대적인 계획, 출애굽, 가나안 정복. 여러분이 하는 절대적인 계획, 여러분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피의 언약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의 언약을 체험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 성령 충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충만해가지고 어떻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 여러분 모세는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가나안 땅, 메시아 언약 이걸 붙잡은 거예요. 왜 가야 돼요? 메시아가 오실 땅, 메시아가 오셔야 할 이유, 예수님이 되어야 할 이유,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야 할 이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 결론적으로 말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활 속에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여러분의 영적인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고질적인 그 영적인 대문임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아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결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리고 결론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진짜로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의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광야가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반드시 해야 할 일, 복음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체험이에요. 성령 충만 체험이에요. 그거 아니면 지속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면 사단은 못 이깁니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 가문, 민족, 세계 죽어도 못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일한 언약 잡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 성령 충만 받으시고 지혜 충만, 총명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하는 일에 성공해서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언약, 성령 충만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잡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고 지혜로 총명으로 충만해서 성공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